안녕하세요. 믿음목장의 이혜연 집사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책은 이용규님의 더 내려놓음이란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많은 은혜 들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부 자기의 내려놓기. 제1장 하나님만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내 몽골 출장길. 처음 몽골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나의 사역지가 몽골 내로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간 동안 나는 몽골에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잠전적으로 정해놓은 사역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시작하신 계기가 있다. 2005년 4월 말 교수로 재직 중인 몽골 국제대학교의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나는 내몽골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몽골 국제대학교의 비전 가운데 하나는 복음의 문이 비교적 열려있는 몽골의 선교 상황을 활용하여 몽골을 둘러싸고 있는 복음의 문이 닫힌 지역의 학생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기독교 지도자로 양성하여 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다. 몽골 국제대학교가 영어로 교육하는 이유도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 학생들을 받아들여 교육하기 위해서다. 몽골 국제대학교에는 약 40%의 외국 유학생들이 있다. 2005년 당시에는 주로 러시아권,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부리야트와 사야쿠트에서 온 학생들이 외국계의 주류였다. 학교에서는 특별히 내몽골에 있는 몽골인 학생들도 학생으로 받고자 했다. 그래서 생명공학과 교수인 고재형 교수님과 나는 몽골 학생들에게 학교를 소개하고 또 학생들도 모집하기 위해 내몽골로 출장을 떠났다. 내몽골로 들어가기에 앞서 또 다른 임무가 있었는데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그 중에 몽골 국제대학교 학생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국 내지로 들어가는 일이었다. 그 임무를 마치고 내몽골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차표를 알아보았다. 그때가 노동절 기간이었다. 중국의 노동절 기간은 약 일주일을 쉬는 대규모 경축일이었고 그렇다 보니 전국적으로 인구 이동이 크게 일어나는 시기라서 기차표를 구하는 일이 불가능했다. 결국 야간버스를 수배해 북경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다시 표를 구하기로 결정했다. 주일 새벽에 북경에 도착하여 북경 한인연합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때마침 그 주간에 북경에서 한국 유학생 수련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북경 코스타의 집행을 맡으신 분이 내게 이 집회에서 선택식 강의 하나를 맡기려 했으나 연락처를 몰라 그러지 못했노라고 뒤늦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에게는 다른 임무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내몽골로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유학생 수련회에 가다. 그날 오후 나는 내몽골로 출발했다. 하루 종일 기차를 3번 나눠 갈아타고 다음 날인 월요일 밤에 울란호트라는 도시로 들어갔다. 하룻밤을 여관에서 묵기로 했다. 그런데 몇 시간 눈을 붙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더니 감동 가운데 기도하도록 몰아가셨다. 특별히 북경 코스타를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침잠이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나를 깨워 기도시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였다. 기도하는 도중 유학생 수련회에 가라는 마음에 도전이 왔다. 내 입술에 말을 부어줄 테니 유학생 수련회에 가라. 그 말씀이 뜻밖이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해받은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북경 코스타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를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하나님, 저는 학생들을 모집하는 일로 내몽골에 왔기 때문에 이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며칠은 걸릴 것 같아요. 저는 몽골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 북경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닌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게 내가 순종할 수 있는지 물으시는 것을 느꼈다. 생각해보니 나는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현재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북경 유학생들에게 있는 것인지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다. 하나님, 지금은 노동절 기간이라 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북경까지 가려면 기차를 3번이나 갈아타야 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라도 표를 구하지 못하면 못 갑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던 시점은 화요일 새벽이었다. 아무리 일을 빨리 마무리한다 해도 수요일 아침이 되어야 기차를 탈 수 있었다. 3번 기차를 갈아타고 가는데 꼬박 하루가 걸린다. 기차 연결 시간이 맞아 떨어질지도 알 수가 없었다. 더욱이 지금은 노동절 기간이 아닌가? 표를 구하는 일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했는데 단 한 구간이라도 표가 없으면 시간 내에 북경 코스타까지 열리는 장소까지 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 코스타는 금요일 오전 중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내가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을 주셨다. 하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기로 결정하셨다면 표 문제 정도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그 점을 믿었다. 진짜 이유는 나 때문이다. 이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한 3번째 진짜 이유까지 말씀드렸다. 하나님, 정말 안 되는 이유인데요. 저 같은 무명의 선교사가 스케줄을 다 잡고 있는 강사 섭외도 모두 끝나 수련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 갑자기 중간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전하랍니다. 그러면 저 바보 되는 거 아시잖아요. 코스타는 국내외적으로 알려진 기독교 인사나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사역자분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수련회로 잘 알려져 있다. 자기가 강사로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니다. 더욱이 이미 스케줄이 다 나와서 정한 시간대로 강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느닷없이 불청객이 들어와 강의하겠다고 하면 행사 진행팀의 분위기가 또 얼마나 썰렁해질 것인가. 적어도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동일한 마음의 부담을 안겨주셨다. 나는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길이 열리다. 결국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유학생 수련회 현장까지는 제가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하지만 제 입으로 말씀 전하러 왔다고는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마친 나는 조건을 하나 더 달았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신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전체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저와 동행 중인 교수님이 제가 북경으로 가는 것에 동의해 주셔야 하고 이곳 일이 오늘 중으로 빨리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후 일들은 자연스럽게 풀려나갔다. 기도한 대로 동행한 교수님이 동의해 주셨고 학생 선발과 관련된 일이 그날 안에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한 것이다. 일단 가보자. 기차표가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장춘까지 가는 기차를 탔는데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장춘이라는 곳에서 북경으로 가는 기차를 갈아타야 하는데 시간도 빠듯할 뿐 아니라 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다는 것이다. 장춘역에 도착해보니 갈아탈 기차의 배차 시간이 1시간가량 남아있었다. 보통 중국에서 기차표를 사려면 줄을 한참 늘어서야 한다. 그렇다고 표가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좌우간 급하게 줄을 섰는데 창구 하나가 더 열리더니 줄이 분산되었다. 분위기를 보니 표가 매진될 것 같았다. 내 차례가 되어 판매원에게 북경 가는 침대칸 표가 있느냐고 물었다. 판매원이 둘러보더니 뜻밖의 표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상하다. 침대칸 표가 아직 남아있네. 결국 나는 다음 날인 목요일 아침 북경에 도착해서 택시로 유학생 수련회가 열리는 현장까지 갈 수 있었다. 순종 뒤에 예비된 길. 유학생 수련회 현장에 도착한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달리 내가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내 앞을 지나가던 분들 가운데 나를 아는 목사님들이 계셨다.
특별히 북경 코스타 집행을 맡으신 목사님이 여기 어떻게 왔느냐고 물으셨다. 그래서 그간의 기도한 내용을 이야기했다. 목사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강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짤막한 자기소개 겸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다. 나는 강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약 10분간 이곳에서 오게 된 경위를 밝혔다. 내 이야기를 듣고 난 그들은 다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비웃을 줄 알았다. 그런데 뜻밖의 반응이었다. 그 자리에서는 팔복 가난한 자의 복이 있나니의 작가 김우현 감독과 규장과 가피플닷컴 관계자들이 동석하고 있었다. 그 후 이분들과의 만남은 몽골로의 촬영 여행으로 더 나아가 내려놓음 출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의 순종을 통해 이 길을 예비해 놓고 기다린 것이었다. 이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할 시간을 만들어주신 것이 좋겠습니다. 강사님들 중에 감동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제안하자 시간을 조정하여 목요일 오후 30분간 말씀을 전하도록 시간을 내주었다. 아마 코스타 역사 이래 초청받지 않고 말씀을 전한 첫 번째 경우가 아닐까 생각되었다. 그 시간을 빌어 나는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기 원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자 많은 청년들이 나를 찾아왔다. 아마 주인공 의식을 가진 친구들 같았다. 선교사님, 저 때문에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내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다양한 질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다.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살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몇 시간의 강의를 해도 모자란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답을 한 가지로 간단히 요약해서 말해주어야 했다. 나는 기도하는 태도와 방법에 대해 대답했다. 100% 순종.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방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순종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쉽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학생 수련회에서 만난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말로는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기도를 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몇 주년 행사를 어느 장소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통보하는 식이다.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건다.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주시고, 둘째로 강사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시고, 셋째로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을 지켜주시고, 결국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가 좋은 일을 계획했으니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 일을 버려놓고 하나님께 뒷수습을 해달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의 주요 내용이다. 하나님께서는 사고를 통해서도 일을 하실 수 있건만 우리는 사고는 1절 4절이라고 말한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몽골에 단기 선교로 가기로 했습니다. 갈 때부터 올 때까지 아무 사고 없게 해주시고, 오가는 일정에 착오가 없게 해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이 가득 차 있다. 그런 기도 제목에는, 그 기도 목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그대로 다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요구와 하등의 차이가 없을 때가 많다.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부터 바꿔야 한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액수를 적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순종하려는 마음이다. 얼마나 기꺼이 순종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기초가 된다. 이것만은 안 된다고 움켜쥔 것.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결정권자로 모시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100%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려는 순간 사탄은 내 옆에서 속삭일 것이다. 야, 너 미쳤어?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너 잘됐다. 몽골에 선교사로 가라 라고 하시면 어떡할래? 너 직장에서 쫓겨나고 싶니? 가뜩이나 능력 없다고 상사 눈밖에 났는데 내가 어떻게 잡은 직장인데. 너 왕따 되고 싶어? 요즘은 네트워크가 힘이라는데 인맥 관리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는 망한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강요하시는 분 내지 엄격한 분, 잘못을 지적하시는 분으로 여기게 만든다. 대부분 아직 미혼인 사람은 기도할 때 주여 모든 것을 주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결혼만은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를 할 때 주여 이 몸을 주께 바칩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이거는 안 돼요 하는 게 있다. 하나님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한다. 설교를 들을 때도 자신이 허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움츠러든다. 하나님 여기 제 영역이에요.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방해만 하지 마세요.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과 타협이 안 돼요. 나는 내 길을 가렵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고 움켜쥐는 것이 있다. 한국의 부모들에게는 자녀의 대학 진학 문제가 특히 그렇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업하는 방식에 그런 요소가 많다. 혹시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실까봐 이것만은 안 되는데 하면서 막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 하나님은 이 책을 읽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다루시기를 소망한다. 바나나가 잡은 원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이유가 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다. 남미의 인디언 부족들 중에 항아리를 이용하여 원숭이를 잡는 부족이 있다. 원숭이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목이 좁은 항아리를 놓고 그 안에 바나나를 넣어둔다. 그러면 호기심 많은 원숭이들이 다가와 항아리를 살핀다. 그러다가 그 안에 바나나가 들어있는 것을 알고 손을 집어넣어 바나나를 잡는다. 그런데 항아리에 목이 좁아 원숭이가 주먹을 쥔 상태에서는 손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원숭이는 바나나를 잡은 손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눈만 말똥거릴 뿐이다. 원숭이를 잡으러 인디언들이 다가오는데도 말이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나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과연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은 것일까? 아니면 바나나가 원숭이를 잡은 것일까? 원숭이의 수준에서 보면 자신이 바나나를 잡고 있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원숭이를 잡은 인디언 눈에는 바나나가 원숭이를 잡은 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항아리 속 바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나나를 손에서 놓은 것이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길이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붙잡혀 있다. 특별히 우리를 가장 집요하게 묶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집착이다.